성경에 보시면 산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신비스러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곧 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과의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이 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금수강산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어떤 외국분이 저와 같이 저 춘천으로 잘 타고 가면서 이건 동양의 스위스가 아니냐고, 스위스와 같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산에 초목이 울창하게 풍성하게 있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은 산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등산을 즐기는 사람치고 악한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다 선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산과 초목과 호수와 바다를 사랑하고 거기 가서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는 산상설교입니다. 산에서 군중들에게 변화산 옆에 이 호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서 설교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또 때로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되는 변화산항의 체험을 하고 하늘나라의 신비를 보여주신 것도 정상의 체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때때로 기도를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고, 마지막에는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르셔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셨다. 그리고 얼마 동안 지난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악령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어서 내보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40일 동안 호렙산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 정상의 체험을 하고 신비스러운 응답을 받고 기도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갖가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어서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지난 주간에 가졌는데 영적 정상의 체험입니다. 저 하늘나라의 금수레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것 같은 영적 체험을 가지고 기뻐하는 전 교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영적 정상의 체험을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매번 정상의 체험을 반복해서 가져야만이 정상의 체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체험이 몇 주일 지나고 나면은 그 뜨거운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나오셔서 정상의 체험을 반복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영적 체험을 간직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 자로자로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군중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교훈하신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영적 정상의 체험을 잊지 말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관계성의 체험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어부들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인격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체험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관계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 인간은 관계성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번에 50년 만에 혈육이 만나는 감격을 우리는 텔레비를 통해서 평양에 있는 거나 서울에 일어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50년 동안 혈육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또 결혼한 50년 동안 헤어져서 수조를 했던 그 남편과 아내의 만남, 친척 간의 만남, 50년 동안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오는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50년 만에 만났을 때에 그들은 50년 동안 얘기를 말로 할 수가 없죠.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말이라고는 1분간에 100마디의 말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겠습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리에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할 때에 50년 동안의 이 얘기를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순간에 이 몸의 접촉을 통해서 끌어안는 그 순간에 수백만 마디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소위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아니하고 서로 악수하는 것에 수많은 관계성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3일 동안 지난 다음에 또 이 관계성에 단절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가지고 헤어져 나가는 것,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자들은 높은 정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정상의 체험과 함께 성령도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무한한 능력, 가능성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체험하고 마치 불수레를 타고서 가는 것 같은 감격의 체험은 이것이 정상의 체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체험은 우리가 무슨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정성을 이 체험을 가질 때에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나를 알고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 누구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인격을 알고 그 다음 믿게 되고 그것을 교훈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는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군사관학교에 군종실장으로 있을 때에 한 번은 제 모교인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총장님께서 우리 신학교에 와서 신학생들에게 부흥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못합니다.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운 데가 어느 거니 신학생들이요 신학교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못한다 아니라고 와서 하라고. 자, 이거 큰 짐을 졌습니다. 내가 무슨 신학적인 학문적인 기초를 가지고 뭐 내 수사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신학교 교수들 총장 그 학생들을 감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령 찬송을 끼고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저 철원에 수도원에 있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복도 없어서 군복을 입고서 그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쭉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인산이 내고 산마다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굴이 좀 빈 굴이 있나 하고 알아보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굴에도 다 사람이 차 있어요. 정상에 가까이 올라가 보니까 굴이 하나 있는데 그 굴 속에 여기 비어있나 하고 보니까 거기도 사람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세히 가만 보니까 낯이 익은 사람이에요. 그때 이 광림교회에 소속 목사로 계시고 예술고등학교에 교목노릇 계신 안은선 목사님이 거기 와서 기도하고, 키가 큰 양반이 라멘 박스를 깔아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유, 안 목사님 여기서 만나게 되었군. 아유, 김 목사님 왜입니까? 예, 내가 신학교 집회를 받았는데 여기 기도 안 하고 들어갔습니까? 그래 내가 좀 철야 기도를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굴이 없구만요. 기도할 장소가 없구만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나는 개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은 목사님이 그 신학대학에 가서 집회를 인도한다니까 그러면 제 굴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은선 목사님이 기도하는 굴을 빌려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밤새도록 주야 모기에 띠끼고 철안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영역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려갔습니다. 저 신학교 쇳불에가 섰습니다. 그 신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신학생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올려다보고 교수님들이 올려다보고 사흘 동안인가 집회를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 설교 듣는 사람 가운데 군목이 제일 많이 탄생이 됐어요. 그러고 놀라니까 교수님 한 분이 김 목사 너무 은혜를 받았어. 과일을 사가지고 내가 김 목사 좀 대접하려고 가지고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김철선 목사님이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이 강단에 서서 외치는 말씀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놓으라고 교수님이 과일을 사가지고 올라오셨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상의 체험을 가지고 나눌 때에 그 신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은혜를 받고 너무 감격해하는 그런 체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때의 광림교회의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림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제게 전화를 걸기를 김 목사님 우리 교회와 강단에서 설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고. 글쎄 와 오시라고. 그때의 안은선 목사님이 제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부르짖는 것을 보고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목사가 저 신학교 집회를 위해서 산의 정상에 굴 속에 들어가서 부르짖는 걸 보고 안은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그 목사님 모셔면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군목으로 일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군인들에게 황금어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번 오시라고. 그래 군복을 입고 와서 서서 설교를 했더니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부임에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못합니다. 어떻게 강연을 하는지 그래서 마음속에 제대는 안 됩니다. 그래 아침에 사관학교 설교하고는 차 타고 가서는 이 강단에 설교하고 그렇게 하기를 몇 해라는 거니 9개월 동안이에요. 9개월 동안. 국방부에서는 저를 제대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9개월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국방장관을 찾아갔어요. 자, 이분은 이제는 군대에서 봉사하리만 이제 봉사했으니까 우리 민간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래 민간 교회를 통해서 군을 더 지원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장관이 사인을 했어요. 그래 제가 제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와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와보니까 사관학교에서는 생도들이 이 목을 이렇게 한 목보다 높이 들고 오거나 열심히 설교를 들고
어떻게 신이 난지 모르는데 이 교회 와보니까 한 500명 앉을 수 있는 자리에 한 150명쯤 앉았어요. 아주 교회가 아주 낙후되고 힘이 빠진 게. 한 500명 앉을 자리에 150명이 뚜문뚜문 앉아 있으니까 마치 다 따먹은 장기판 모양으로 힘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자고, 희망을 가지자고, 이 교회를 세계 제일 큰 교회로 만들자고, 수요일 저녁에 나가서 길가에 나가 30분 동안 전도하고 돌아오고 한 주일에 60명, 70명 예수 믿기 시작해요. 이 150명이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7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니까 이 교회가 부실공사로 지은 예배당이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밑에다가 파이프를 고이고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는 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찾아 나오는 것이 이 배밭에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어디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제가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내 이 세상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새로워진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때에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관계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에 나와 같이 있게 하시고 나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변화될 때에 세상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세상에 보내시는 제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화를 받고 예수를 믿으시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명을 다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명감에 사는 것입니다. 산 정상의 영적 체험을 했으면 예수님의 정권 대사로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정권 대사예요. 그 나라에서 대사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 대사는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대사요, 예수님의 대사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와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고기밖에 잡을 수밖에 없었던 어부들을 산에 불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교인 노릇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노릇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을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하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은 앞으로 내 일에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환이 되기 위해서, 사도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변화됐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변화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팔자라 여기 적었어요. 다른 사도들은 다 변화돼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 교회에 기둥이 되고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는데 한 사람 가룟 유다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라도에서 한 청년이 계란 한 줄을 몸에 품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나도 서울에 가서 성공하리라. 그래 계란 한 줄 와서 서울에 와서 어떤 사람을 따라다니며 성공을 할까 하고 아무리 찾아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도 성공한 실패뿐이에요. 빈손 들고 실패를 거듭하고 올 때 갈 데 없게 됐습니다. 이 청년이 버스 토큰 하나 사가지고 버스 가는 대로 한번 가보자. 어디를 가든지 가보자. 목적지가 없이 버스만 하나 타고서 올라타서 졸고 갑니다. 피곤해 지쳤습니다. 이 버스가 이 압구정동 앞을 지나다가 광림교회 앞에서 버스가 덜컥 섰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광림교회 앞입니다. 내릴 사람 내리시오. 하여간 교회 앞이라 하여간 그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내서 보니까 광림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때를 지어서 들어가는데 한번 같이 들어가 보자. 이 양반이 찾아 들어왔어요.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아무리 해도 실패한 이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 살 길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새 사람을 만들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믿고 나갈 때에 성공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린다 하는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래, 내가 무슨 방법이 있느냐. 사람을 아무리 따라가 봐도 실패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수를 따라가겠다.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근처에 집을 어떻게 마련하고 그러고서 광고회사를 차리기 시작했어요. 집사가 됐습니다. 권사가 됐습니다. 이름을 소망 무슨 광고사라는 걸 지었어요. 그리고서 우리 지금 교회 옆에 있는 모든 프랑카타는 것도 그분이 다 만듭니다. 교회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광고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광고회사, 예수님의 광고회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광고회사로 성공을 했어요. 2부 예배 성가대로 성가대 찬양을 하고 오늘도 갔어요. 안영역 권사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면은 모든 관계가 축복의 관계요 성공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명을 가지고 내가 똑같은 광고를 해주면 예수님을 광고해. 저 터키 안디옥에도 그분이 만든 광고품이 그 교회도 붙였어요. 세계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광고회사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께 변화될 때에 예수님의 사도로서 은총의 세계 그리스도를 광고하고 증인 노릇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를 가진 체험입니다. 권세, 악을 물리치는 권세를 가집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악령의 작용이지요. 여러분이 악령을 물리치신 권세를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악령에 붙잡기를 원치 않으세요. 악의 세력을 여러분이 다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 악령의 세력은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요. 그 다음에 무관심 몇 번 해요? 아무런 관심 잊어버려요. 왜? 이미 사탄은 이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권세를 가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갈 때에 불신의 사람, 의심의 사람은 무엇하러 우리를 여기 보내서 죽게 하느냐?
광야를 공동묘지로 만들려고 하느냐? 불신하고 모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반항하던 사람은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그런데 두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 사람 두 사람이 저 정탐꾼을 왔다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점령할 수가 있다,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순종했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신명기서를 보니까 이 땅을 나누게 됐어요. 12지파에게 나누는데 이 지도를 그려오라고 다 나누어서 12조각으로 나눠. 이게 무슨 요단강 동편에 있는 것도 이미 이제 다른 차지했습니다만,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 그걸 때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가기도, 어떤 사람은 산악지대를 차지하기도 됐지요. 근데 갈렙은 나이 지금 몇 살? 85살이에요. 근데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가장 힘센 족속이 살고 있는 산악지대 헤브론 지대를 맡게 됐어요. 나이 많은 85세 노인이 이 산악지대를 보고서 산악지대 정상에 오르내리면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 이 여호수아서 14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이 지금 85세지만은 45살에 가졌던 이 건강과 능력을 가지고 내 이 산악지대를 내가 다스리겠어. 주님 앞에 사명을 맡고 권세를 가진 사람은 85살이지만은 45살의 건강과 기력을 가지고 이 산악지대를 차지하겠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친 사람은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건강하고 사명에 불찰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제라드 케네디라고 하는 감독이 한 번은 얘기를 하기를, 위대한 시대는 위대한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고, 가장 가난한 포 제너레이션, 가장 가난한 시대는 이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 때에 빈곤한 사회가 되고 빈곤한 시대가 되고 만다. 그런 얘기를 쓴 것을 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강남구청의 환경미화 요원이 목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환경미화 요원이라는 것은 신체 부자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그래서 이 청소하는 환경미화 요원으로 12년 동안을 강남구청의 환경미화에 있다가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자기의 수기, 자기의 경험을 쓴 뚝방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걸 읽어보니까 글도 잘 쓸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경험을 했어요. 자기 결혼한 부인이 아주 슬그머니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 만나가지고 또 신앙으로 달려고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미화요원 크리스마스 파티 때도 여러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 장면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조용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자기도 신체 부자유자이면서도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휠체어에 타고서 소록도도 가고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선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차가 동인천역에 도착하여 그것에서 각각 해산을 하는데 나의 어려움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토요로 위에 밀려드는 많은 인파로 헤치면서 배 권찰이 탄 회열차를 밀고 집으로 오는 길이란 엄청난 고난의 길이었다. 우리 처지를 눈치챈 한 형제가 신도림역까지 함께 와서 전철을 갈아 태워 주었다. 고생 끝에 배 권찰과 둘이서 잠실 전철역에 이르게 되었다. 거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앞에 가로막는 장벽은 계단이었다. 계단을 오르기가 난감하여 서 있으려니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휠체어를 양쪽에 들고 롯데월드 앞으로 나오고 보니
이번엔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잡는다고 여기저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틈에 끼어 처량하게 서 있는 것 외에는 할 도리가 없었다. 빗줄기는 우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오직 부를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었다. 그런데 그때 한 대의 자가용이 우리 앞에 서는 게 아닌가. 그분은 우리를 태우고자 비를 맞아가며 트렁크에 휠체어를 실으셨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목적지와 사연을 물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는 물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같은 사람을 태우시느냐고 그 비를 다 맞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광림교회 집사입니다. 광림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분이 준하선교원까지 태워다 주셔서 너무도 평안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 광림교회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께도 감사와 사과를 드리고 싶다. 목사님께서는 참으로 올바른 주님의 일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행동에서 주님의 향기를 느꼈고 그분의 음성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림교회 집사를 통해서. 그러한 분들이 빛으로서 살아가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에 세상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오랫동안 강남구청의 환경미화 요원들을 위하여 수고해 주셨습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형편으로 살아가지만 정신만큼은 어려운 형편에 짓눌리지 말고 타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시면서 늘 소망을 천국에 둘 것을 당부하셨고 많은 선물과 넉넉하고 푸짐한 성찬으로 저희를 대접하시곤 하셨지요. 일부 무지한 동료들이 술을 먹고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비운기에 버려서 화장실 바닥은 물바다가 되게 하여 교회를 더럽혔던 일,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질러 하나님께 범죄했던 일에 대하여 제가 용서를 빕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청소부가 이 광림교회에 와서 미화요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때 냉장고, 텔레비전 무슨 갖가지 선물을 푸짐하게 그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이 또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때에 나도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을까 마음의 감동을 받고 12년 동안 강남구청의 미화요원이 변화되어서 목사가 된 장애인 환병준 씨의 기록입니다. 광림교회 집사가 비를 맞으면서 장애인의 휠체어를 안고도 오고 가면서 도는 것이 산 정상에서 체험받은 능력을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을 돕는 그 사랑으로 증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시켜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산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증인 노릇하면서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당신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